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인데 그중에 몇 구절만 몇 구절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죠. 사사시대를 보기 전에 이 사무엘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이 땅이든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이든 영원한 곳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 우리 안에 완성이 됐는데 그게 아직 완전한 완성, 완전한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이스라엘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모든 만방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들이 약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출애굽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도록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쭉 이스라엘 역사가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이고 그런 역사를 살아간 거죠. 이 사무엘상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땅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를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한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무엇대로 살았더라?
지 고집대로 살았다. 해결치 않는 고집.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 그래서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을 세우려고 그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인물, 예표라, 우리 신학적으로 예표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고. 근데 가장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누구를 세웠죠? 초대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 시대를 종말 끝내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자, 사사시대의 삶의 사이클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 350년 정도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올 때에 두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나왔는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장정이 그 포도 한 송이를 막 장대에 끼워서 메고 나올 정도. 요즘 그 금봉이라는 그 포도 있잖아요. 한 이만큼 큰 거 한 이만하죠. 한 이만하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는지 포도 알맹이가 최소한 이만한 거예요. 사과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 사과 같은 포도 알맹이가 쫙 붙었으니까 포도가 그냥 이렇게 큰 거죠. 그냥. 포도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땅이 비옥하면 지금도 땅이 비옥한 그 지역에 가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과테말라라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니까 땅에 심는 그 고구마 하나가 무만 하고 채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지. 하여튼 그런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들이 기껏 하는 짓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으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면 징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합니까? 이웃 나라가 그들을 쳐들어와서 싸그리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30년, 40년 동안 또 고생을 하고 아우성을 다 죽겠다고. 처음에는 모르지. 나중에 한계 상황이 오니까 주님 죽겠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하니까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어서 그 땅을 구원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죠? 근데 안 그래요. 또 뭐예요? 먹고 살기 괜찮으면 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또 이웃의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 빠지면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삶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가서 몇 년 동안 350년 정도.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왕을 오시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내가 그렇게 사사시대처럼 뺑뺑뺑뺑 도는 죄짓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또 괜찮으면 또 죄짓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묶여서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풀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에서 빼앗아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사이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나는 완전히 무능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서에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단어가 계속 이렇게 뒤섞여서 사용되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못 살지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우리 왕이신데, 내가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 고집 따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우리는 그의 자녀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큼 우리는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우리가 의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왜 안 믿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걸 안 믿더라고. 저도 잘 안 믿었어요. 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 믿기지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려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이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왜?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몸이,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교회라 그러는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머리일까요? 그냥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머리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주인.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삶은 여전히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계속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또 예수 믿기 이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은 거지가 뭐 이제
별로 없잖아요. 거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아요, 사실은. 요즘은 노숙자라 그러는 노숙자. 노숙자가 예전에는 거지들이 뭘 들고 다녔어요? 깡통을 들고 다녔어요. 왜 깡통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모르지. 옛날에는 거지들이 아침 저녁으로 깡통을 들고 다녔어요. 깡통을 들고 밥 먹을 때쯤 되면 우리 집에 찾아와. 그러면 이제 밥 먹다가 밥을 떠주기도 하고 김치를 주기도 하고 반찬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깡통에다가 그 밥하고 반찬하고 잔뜩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을 가지고 깡통. 거지 깡통. 그리고 거지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깡통을 들고 다닌다. 그럼 거지가 행복합니까? 그래도 거지입니다. 거지가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최고의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노숙자가 와가지고 돈을 걷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거지예요. 거지예요. 여러분, 왕자가 아무리 형편없는 지갑, 형편없는 핸드폰을 들고 다녀도, 저는 뭐 이 안에 지갑 같이 있어요. 그죠? 보잘것없는 지갑을 들고 다니는 그 사람은 왕자예요, 왕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이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 왜 우리가 스스로 거지처럼 이렇게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어려우면 물질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고 시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안 믿는 일반 세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 믿는 내 친구들에게,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 내 안에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이렇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막 통화하면 전화하면 여자분들이라서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전화하면 기본이 1시간이니까 그죠. 우리 집사람분이 그렇더라고요. 기본이 전화 받다가 1시간 하더라고. 1시간. 뭐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조금 기면 2시간쯤 하더라고. 근데 뭐 내가 들어보면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요. 뭐 또 딴 이야기하고 끊을만 하면 또 딴 이야기. 아 근데 말이야 오늘 신발 하나 샀는데 뭐 어떡하고. 아 근데 미장을 갔는데 어떡하고. 끝나면 또 딴 이야기다. 근데 하는 이야기가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 어디에 투자하면 요즘 어디가 뜨는데 어디가 요즘 거기가 뭐 집이 아파트가 30평짜리 아파트가 7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뭐 트램이 깔리고 뭐 지하철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뛰었다. 하루 만에 뭐 1,000만 원에 뛰었다. 전부 그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나하고 통화하다가 이제 그래 이제 한 2시간쯤 지나서 그렇다. 우리가 다음에 보자고 다 끊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고 하다못해 마지막에 그래. 근데 나는 사실은 걱정 없다.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사실 전세 살지만 난 사실 걱정이 없어. 언니 왜 걱정이 없어요? 난 걱정이 없어. 뭐 집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우리 뭐 대출도 많고 하지만 뭐 별로 걱정 안 한다고. 왜 걱정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 한마디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 왜 저러지? 항상 전화할 때마다 저 사람 걱정이 없어, 항상. 전화할 때마다 저 사람은 항상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그러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우연하게 된 것 같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된 것 같은데 항상 이야기할 때만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그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약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연습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충만의 모델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충만의 모델에 한 사람 한 사람 엮이진 몸. 여러분, 몸은 이게 하나, 손톱이 우리 몸에 붙었을 때 손톱이지. 손톱이 잘려나가면 이게 손톱이 아니야. 우리 몸이라는 그런 거예요. 연결돼요. 서로. 몸이 연결되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어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목이 말라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목말라하고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 절기가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신 거예요. 큰 소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그 삶의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믿음이에요. 믿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이 책.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이 책 좀 선전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게 4일째 보면 이게 큐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이 책이 여러분 그림이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그림을 잘 해서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남녀노소 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지.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성경을 이야기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그걸 모르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책을 이번에 몇 권 신청했더라. 한 8권인가 9권쯤 신청했는데, 아니요. 6권 하고, 3권 남았으니까. 9권, 한 10권 했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전기부동산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한 4권인가 3권이 남았는데, 한 걸 누가 가져가시고 2권 남았더라고요. 안 가져가시더라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저께 우리 서울에 있는 딸한테 보내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읽어주면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까운지 모릅니다. 아이들 위해서 책 사는 거. 동화책 사가지고 읽어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이거 매일 한 번씩 읽어주면 돼요.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매일 한 번씩 읽어주면 일주일 동안 한 서너 번 들으면요. 아이들은 이거 그림만 봐도 이야기합니다. 지가. 학교 안 들어가도. 그러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그들에게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 이 보면 이 그림 뒤에 아이들한테 이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해도 되고 어른들 해도 되고 신학 박사한테도 되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나처럼 속상해서 먹지 않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오집사님 막내 손자 찬서한테 찬서야 너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엉엉 울은 적이 있어? 그러면 찬서가 뭐라 할까요? 이야기하지요. 아무개야 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어? 다 정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게는 정답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나가 어떤 한나였어요?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이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또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한나가 어떤 사람이죠? 예전에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쳐버렸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이 시대가 약 3000년 전입니다. 고대 시대, 고대 시대.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그런데 3000년 전이니까 뭐 일부 다처제가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근데 한나가 정실 부인, 한나가 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처벌받았는데 분인나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 본부인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왕따시키고 놀리고 한나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엉들리고 분노가 막 괴로워 죽겠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하나님, 여러분, 한나가 아들 하나 얻기를 정말 목적으로 하고 기도했으면 서운 안 하죠.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둠캄캄한 사사시대에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가정. 오늘 우리 시대는 어둡고 캄캄한 시대. 가정이 다 깨어지는 시대.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 국가가, 나라가, 정부와 여당이, 진보들이 다 가정을 해체하려고 가족 건강 가족 법률 그걸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가족의 개념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싹 없애버리고 그냥 두 인격이 만나서 결혼. 아마 조금 있으면 여러분 가정도 개하고 살아도 가정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통과 안 시키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가정을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그냥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내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평안하게 사는 게 내 목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그게 잘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능력 있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았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한나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응들고.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한나 속에 억울한 게 많았겠어요. 분노가 많았겠어요. 눈물과 통곡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주의 성전 성막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구약은 제사를 드리면 제사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거든 이렇게. 그 성막이 이제 가로 25m, 길이 50m 큰 이렇게 텐트를 쳐서 그 광장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 모여 제사 여기저기 모여 제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한나가 너무 분통이 터지니까 분인나가 놀리잖아요. 아이고 애도 만나는 주제에 무슨 네가 뭐 네 남편은 네한테 뭐
하나님께 예물을 우리보다 2배로 갑절로 주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2배로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2배로 드려봐라 무슨 소용이 있나? 네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뭐 인간이야? 대놓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눈물로 음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도 자기 가족들끼리 먹는데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성막 성소 입구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고, 그러면 저만큼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저만큼 앉아가지고 한나가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손을 들었다 내렸다, 몸을 움직였다 말았다가, 한숨을 쉬었다가 말았다가, 쭈글쭈글 했다가 말았다가, 입술에 buntingbunting하고,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가 술 취한 여자예요. 이보게 무슨 대낮부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나? 한나가, 주님,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지 않으시면 내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거 아니에요.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가 그랬구나. 평안히 돌아가라.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이거 있는 분 다음 주부터 교회 갖고 나오세요. 우리 아들 이거 잘하고. 이거 없는 분들 이 다음 달에 신청할 때는 다 신청해야 돼. 다. 이거 책 한 권에 4,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4,000원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4,000원 아니 2,000원만 받아. 2,000원은 교회에서 대줘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그걸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안 사는 게 아까워서 안 사는 게고 집에 갖다 놔봐야 안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하세요. 좀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 보면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얼굴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슬픈 기색이 싹 사라져요.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면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도 아들 망나니예요. 망나니. 아들 둘이가 제사장 같이 하는데 그 가정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몸에 비둔해가지고 그냥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하여튼 그런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게 평안을 주시기를 빈다. 그 말을 한나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아들을 낳고 저 때쯤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쳐서 사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거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